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과 함께 축복하는 인사들 같이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가족분들 계시면요, 그분들 같이 인사해 주시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다가 좀 급격하게 성장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한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게 말해서 중학교, 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1년에 키가요, 한 10몇 센치 정도 확 클 때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키가 이렇게 거의 다 크고, 고등학교 때 사실 멈췄어요. 이게 중학교 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쑥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에 쑥 크면서요, 아이들이 키도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성장하기도 하지만요, 그에 따라 같이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면 성장통이라고 하죠. 갑자기 막 키가 늘어나면서 무릎 사이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이게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좀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럴 때 아이들 얼굴이 조금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모습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할 때 생기는 고통을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초기 기독교에 나왔던 공동체들도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초기 공동체, 사도들의 초기 공동체는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원래 사도들이 이렇게 멈춰있는 좀 수동적인 역할들이 모습이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자 굉장히 능동적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들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인원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며칠씩 지나니까 굉장히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공동체가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능력들이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는데, 거기서만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나 모이는 공동체가 갑자기 확 생겨버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들의 공동체가 걸어가는데 현실적인 거나 뭐 재정적인 문제들, 사람들이 10,000명이 식사하는 문제 한 번만 해도 되게 큰일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에 오고 오순절까지 거하면서 오순절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계속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서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헌신들을 헌금을 내고 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같이 먹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졌지만,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문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요, 그 가난의 문제들이 점점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공유하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이들이 재산을 이렇게 팔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요. 지금 특별하게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가 토지를 다 팔아서 그의 재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우리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많은 이들이 다 섬기고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바나바만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명시되었을까? 뭐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나바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기 위해서일까? 그러나 일단은 이 본문 자체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고 칭찬받게 되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는 일이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일단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돈을 내지 않았을까? 토지를 판 양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기도 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개인적으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내고 있었지만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거금의 돈이 생겼을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전부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동체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님 정도가 어느 교회와 아픈 이들을 위해서 뭐 1억을 냈다고 하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도 와 1억 되게 좋은 돈이다 라고 막 하고 야 진짜 많이 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건희 회장이 1억을 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와 정말 막 진짜 많이 냈다 막 칭찬받을 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막 정말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이건희 회장이 1억을 냈대 막 이런 식으로 퍼질 정도로 큰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의 재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뭐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평생 동안 김밥을 팔면서 다 모았던 재산이 1억이었는데 그것을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놨다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죠. 그의 전 재산을 전부를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평생 동안 본 전 재산을 어떻게 드릴 수 있지 하면서 뭐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특별한 일로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나바가 토지를 팔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얘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렸다는 것에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판 게 토지였다는 것에 또 한번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토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을 때 그들이 그 약속의 징표로서 받은 것들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들 족속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살다가 힘들어서 토지를 팔아야 될 일이 있으면요, 팔았다가 두고요, 49년이 지난 50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희년 때는 다시 그 족속에게 다시 돌려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임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땅을 팔았다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일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막 성전 건축을 한다던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특별헌금처럼요. 그런데요, 어느 뭐 집사님이 갑자기 나의 집을 팔아서 드리겠다 이랬을 때 굉장히 사실은 큰 일인 거죠. 목사님들도 가서 한 번은 권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집을 판다는 거는 왜냐면 자신들의 생활 공간, 생활 터전을 다 팔아가지고 줄여서 이동한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큰 일인 거죠. 그러니 그가 토지를 판 사건에 대해서 아마 좀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보다가 걸렸던 부분은요.
바나바가요, 레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위인이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땅을 받을 때요. 레위인 족속은요, 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땅을 받을 때요. 그들은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요. 땅을 받지 않고 다른 땅을 가진 족속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나바라는 인물이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암흑기한 400년, 성경에 나오지 않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말라기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것인지 뭐 중간의 과정에 생겼던 것인지 그런 뭐 성경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레위인인 바나바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또 하나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가지지 말아야 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바나바가 느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틀어서 잡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소유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써요.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뭐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이유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이 바나바의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그 성경을 저자하는 누가조차도 굉장히 이것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적으면서요, 이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했던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일. 그 일을 보고요, 지금 도전받아서 다른 이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마 그렇게 자신의 소유들을 내어드리거나 자신의 잘못된 소유들을 팔아서 다시 내어드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서 잘못되게 소유를 가졌거나 이러면 4배나 다시 보상해서 주라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회개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바꿨던 일로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아마 이런 모습을 도전받고 해왔을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하니까요,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 앞에 갖다 줍니다. 근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특이한 구절에 해놨는데, 얼마만 가져다가 라고 하면서 토지, 얼마의 일부를 빼고 지금 사도들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토지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자신들의 생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소지를 판 것 중에 일부를 놔두고 드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부를 팔아서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그거의 절반을 드렸다. 그럼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이 지탄받아야 될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진 것을요, 숨겨놨다는 거, 얼마를 감췄다는 거죠. 뺀 것을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감췄다는 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분들, 제가 다 팔 수는 없습니다. 다 팔았으나 다 팔아가지고 일부분은 저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저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는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사도들 앞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그
그 나눔은, 이웃을 위한 섬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고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송받는 걸 보고 자기 또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5절에 베드로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듣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요, 땅을 너희가 내어놓지 않았어도 너네 거였고, 너희가 내어놨어도 너네 거였고, 네가 그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도 다 너네가 할 수 있다. 왜? 너희 땅이었잖아요. 너네 거잖아요.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감췄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책망하는데 그 소유를 조금 감췄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를 드리겠다고 아마 서원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어느 정도를 숨겨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가가지고 딱 드려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저는 일부만 드릴게요 하면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임팩트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 또한도 나도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와, 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대단하다, 저 헌신 봐라, 이렇게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다 팔았다고 서원했으면 그걸 가지고 팔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요 얼마를 감춘 거죠. 그러니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를 남김해가 아니라 얼마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다 드리지 않은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 또한도 사라지게 되죠. 그의 아내 또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서 같이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도한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조금 부족하게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감췄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것이 이렇게 크게 징벌받아야 되는 이야기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만 그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칭찬받고 위해서, 바나바가 그 일을 하면서 칭찬받는 모습을 봤더니 자신 또한도 그것을 보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린 거고, 그러면서도 그 가정 가운데 뭐예요? 일부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헌금을 드리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또 뭐예요? 일부를 빼어놓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결과까지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정직하게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요, 지금 초기 공동체는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아니라요, 누가 주축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만든 공동체예요. 일단 사도들 자체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제자들조차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그 제자들, 외국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살아서 정말 교포같이 살았던 그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바나바라는 인물이요. 헬라파 유대인은 교포였던 바나바가 갑자기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 모습을 보이니까요,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서 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원래 이런 칭찬과 공로는 히브리파인 유대인 자신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행동하는 것만큼 자신 또한도 그렇게 행동해서 그 칭찬을 다시금, 그 주도된 세력을 다시금 자신들에게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장에서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의 문제가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겠죠. 이 음식을 같이 공동체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 같이 나누는데 언제 어디에 모여서 같이 이것을 받아가십시오라고 아마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희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말 같은 것이 조금 낯설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던 애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어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교육이 잘 됐으면 좀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 광고나 이런 것들, 물론 소식들을 잘 못 들은 바람에 그 나눔의 자리에 자꾸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들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지금 계속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시행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일이 바로 집사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소통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그 헬라파 히브리인들 사이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바나바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이 칭찬받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 보고 시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불편하는, 다 좋게 보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초기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아직 훈련이 되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지 않고, 우리 또한도 우리가 모였을 때 사실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많잖아요. 사랑 간의 교회가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아직 덜 성숙한,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더 주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신 또한도 그렇게 재산을 팔고,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정말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시기와 자신들의 칭송받는 그런 공명심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가져가는 일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선한 공동체, 우리가 굉장히 목표로 두는 초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지만 그들 또한도 올라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가지고 막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요, 초기에 같이 했던 초기 멤버들과 또 나중에 유입된 멤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다가 우리가 부딪히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여기 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안에 사단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해요. 야, 너 사단이 가득해서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분명히 회개기에도 좋은데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가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단의 시험들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시기심과 이것을 이용해서 그곳에 사단이 틈타며 그것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공동체든요, 성장하고 커가면서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의 길로 가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시험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고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고요. 우리 어느 공동체 가운데서 다 그래요.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가정으로 쓰려고 하면요, 그 가정 가운데 서로의 약점을 건드려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도요,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 지금 초기 공동체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과 그들의 공동체들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가정 가운데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선한 의도로 모였지만 그 이해와 이런 입장이 달라서 가진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해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목적과 의도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선하게 보시기도 하고요, 악하게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어가지고 진짜 변화를 입고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다른 이들이 그 하는 모습을 따라서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진정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를 보면서 그 일들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되게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떨 때는 그 헌신과 수고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은 목사라고 한들, 권사라고 한들, 장로라고 한들 아무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습에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면의 변화, 너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느냐는 정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드리나? 아니요, 괜찮아요. 드릴 수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자리에 힘써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뭐 모일 수 있다면 그것에 힘쓰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신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몸이 불편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면 돼요.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으로, 어떤 이들은 몸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따뜻한 말로, 어떤 사람은 한번 안아줌으로, 또 누군가 함께 있어줌으로, 그 각자 받은 모습대로 해서 이 다양한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대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누구에게 보여지거나 남들이 판단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고 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다른 분들 다 모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모여야 될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의견을 듣는 건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실 들었을 때 그래요. 제가 막 자주 전화 드리는 거 좀 불편해하실까 봐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한마디씩 전화 드렸을 때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참 그 지혜들이 너무나 귀하고 뛰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것들을 결정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음을 힘써서 할 때 그 공동체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꾸짖고 막 욕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누군가에게 보여질 일들,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한다면 그것은 뭐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식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영혼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헌신과 예배와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단의 시험들이 계속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잘 신경 써야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하게 됐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초기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성경에 적히지 않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 집에 모이냐? 누구 집에서 뭐 식사를 하냐? 왜냐면 그것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고 소비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왜 우리만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초기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요 아니아냐 삽비라를 벌하는 것에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부, 그 남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하면서 떠나가니까 과부들만 남아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언어도 모르고 어려워하니까 이 공동체가 같이 어울려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나섰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동체 가운데 7집사를 뽑은 거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7집사들 나온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다 헬라파 이름으로 사용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고 뭐 거기 나온 다 사람들이요,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행정적인 관리를 교회에 있는 행정적인 일들을 사실 맡기려고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길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이런 것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공동체로 유지되었고 거기서 시작했으면 그런 행정적인 관리들이나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니까요, 히브리 사람들, 그 사도들이요, 기꺼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관리하는 일이 어떻게 편하지? 하지만 관리하는 일이라는 건 그들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힘써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책임지는 일들은요,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놓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헬라파 사람들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히브리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맞는 전통과 생각과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들에게 맡겨서 이 공동체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끌고 가자.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헬라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자.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파 그 지도자들이 지금 내린 결정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희생과 헌신, 내 것을 기꺼이 내려, 왜요? 주의 뜻을 위해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내 걸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지도자들의 결정이 실수할 수도 있죠. 언제나 옳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또 언제든 실수했다면 다시 한번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헌신을 하는지. 주를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정말 드렸다고 한다면
감추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드리고 나서 감췄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드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고요. 그다음에 헌신한 그 희생에서도 얼마를 감추며 온전하게 희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떨어지게 되죠. 뭐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용서받는 그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문제점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문제가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하면서 사람 간의 문제, 어떤 일을 너머에게 누구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도 있고요. 너무나 목사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또 불편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장로, 어떤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큰 교회 가서 사역하다 보면 되게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삶에서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잖아요. 왜요? 그들이 가정이 하나님 자녀들로 쓰려고 하니까 사단들이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런 여러 모든 상황들이 왔을 때요, 온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살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헌신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 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생하는 모습이고 망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아서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사건, 버려지는 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작은 헌신, 그 예물,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사랑에 너무나 가득 차서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이것밖에 없으니 내가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여러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를 가끔 살을 깎아먹는 일일지라도 그 희생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그 바나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 사울과 같이 사역하는 그 인물들, 그리고 사울을 다시 끌어내서 사역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로 사용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배우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아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 바로 서서 싸워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언제나 그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질책당한 자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고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바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의 길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서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이도 많고 몸도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이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리 가운데 먼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변함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기쁨 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부감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고 드리고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림이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귀한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초기 공동체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성장하며 그것이 하나님 정말 그들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로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